끝까지 사랑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의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의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김보성? 희한하죠? 김보성 씨는 그렇게 자리매김했어요, 진짜. 의리하면 딱 그 사람이 나와요. 신기해요. 그 사람이 나도 찾아봤더니 액션 배우 누군데요? 그러면서 배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거기서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이 김보성에 대한 썰을 풀었어요. 푸는데 이야기는 골짜기 그거예요. 자기가 여차저차해서 김보성 씨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대요. 그 얘기 뭐예요? 김보성 씨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전도 받아서 갔는데 거기 앞에서 김보성 씨가 놀라운 건 안내를 쓰더래요. 안내위원으로 딱 이러면서 우리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자기도 어느 한 자리에 앉혀놓고 안내를 그렇게 쓰더랍니다. 그래갖고 더 재밌는 건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배가 시작됐대요. 그런데 김보성 씨가 선글라스 그대로 끼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자기도 그게 좀 이상했대요. 안경 벗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딱 근데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예배 중간에서도 그 특유의 그 억양을 가지고서 의리했던 거 가지고 아멘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막 했다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참 저는 이 의리하면 수식어가 이 사람에게 왠지 자연스러운 김보성 씨. 저는 그의 삶도 그렇고 그의 신앙생활도 참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의리하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들 김보성 씨 말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친구 중에 의리 있는 사람 있죠? 있죠. 한 명도 없는 분은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돼. 근데 꼭 진짜 우리 주위에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 하나는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신앙 관계에서도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의리라는 단어를 잠깐 바꾸면 그게 신뢰고 신용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의리가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리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퀘션 마크가 지켜요. 저는 뭐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잘못하면 인간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퀘션 마크는 지켜요. 하나님과 사람들하고 관계가 의리를 못 지키고 신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그게 잘 느껴지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의리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빈약하고 연약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여러분은 의리의 짱입니다. 의리 있는 거예요. 아멘. 의리가 있어야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이제 보자고요. 저는 보이는 게 있어요. 자꾸. 헛개빈지 진짜인지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뭐가 일하실 것 같아요. 조짐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4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굳이 쓰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복음서였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걸 명확하게 다 얘기했어요. 빠질 것 없이 다 얘기했다고요. 근데 왜 굳이 써야 됐을까? 완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나도 펜을 들어야겠다고 들어서 펜을 들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나이가 어렸었으니까
비교적 옳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순교당해 죽었지만 요한은 안 그랬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옆에서 같이 동양하면서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그는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가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서에서 뭔가 부족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야겠다. 그래서 적은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꿰뚫어 보시면 여러분이 요한복음서 눈에 보는 게 너무 쉬워져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는 인간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도 신이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못 박아 죽으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여러분, 그게 우리 삼위일체의 교리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제공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거 한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논리가 거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셔서 없잖아요. 더군다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 우리에게 헬퍼하시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서에서 기록한 거죠. 그런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사랑받은 제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에 대해서 특별하게 쓸 수 있어요. 오늘 그가 사랑하라는 걸 끝까지 사랑하자는 말을 남겼잖아요. 그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6월절 전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월절 전이 언제예요?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갖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이제 죽을 판이에요. 조롱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내가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전지전능하셨으니까 전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가 되었구나. 죽을 걸 아셔서 그 예수님은 이제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다 제자들이죠.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디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로 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왔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끝까지 흘러와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 주님이시고요. 나의 주님이라고요.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같이 보는데 그거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겁니다. 넘겨보면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준 성품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뒤에서도 말을 할 겁니다. 심어주지 않고 우리가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돼서 두 가지만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가 발을 씻기시는 사랑이에요. 목사님, 발을 씻기는 거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아까 베드로가 발을 안 씻는다니까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다. 딱 얘기하는 건데. 비슷해요? 발을 씻기는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상관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는 발을 씻긴다는 건 그 당시에 종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종들이 하는 짓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부름받았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불려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언유자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여기서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낮아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게 다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낮아질 줄도 알아요. 여러분, 대령 3스타 별이 있으면 명령해야죠. 근데 나도 너하고 같이 갈게. 그래서 저기 쫄병처럼 같이 앞으로 막 나가고 있으면 누가 주의합니까? 그럴 땐 다른 거죠, 역할이. 하지만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발을 씻겨주심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참된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I'm Christian. 그렇게 말할 때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연로하신 장로님들, 또 연로하신 목사님들도 결국 우리 젊은이들에게 겸손한 말씀해 주시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주시고 권면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고 말하는 건 꼰대짓이고, 그렇죠? 꼰대로 말하는 건 사람이 가마력이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겸손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 상대편에게 들려줘요. 두 번째는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동사로, 러브는 동사도 명사도 되잖아요. 하지만 명사로만 나와서는 힘을 못 써요. 동사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셔서 이제 사셨잖아요. 이제 끝까지 사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예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폭력을 쓴다거나 아니 어느 심한 도박이나 중독에 빠져 있다거나 마약 그런 거 빠져 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특별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참아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알았죠? 끝까지 가셔야 돼요. 잠깐 나가실 때라도 치마 자락 붙잡고도 잡고 가셔야 돼요. 제가 아내하고 붙어있는 유일한 이유보다도 살아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내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남편 또 바꿔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눈 감아주고 사시고 때로는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를 딱 하고 나서 어떤 이렇게 해서 어렵게 그 문제가 결정이 되었어요. 그 회의가 우리가 거의 한 3시간 이상 걸렸던 거거든요. 근데 어렵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회의가 다 끝났어요. 투표도 끝났어요.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결론이 나오고 투표 나온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인격이 좋으셔서 괜찮겠죠.
저는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 나중에. 짜증이 나서 저도 약간 짜증의 표시를 했어요. 뭐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밤을 새는데 자고 났어요. 아침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저를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저에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땐 전 들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그 기도회 끝나고 아침에 가서 우리 그 모임 방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째 이런 거에서 짜증을 냈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 표시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 다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없을 겁니다. 딱 그러고 났더니 제 마음에 평안을 얻더라고요.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옳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주셨던 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회개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면 제가 눈 감아줄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참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안을 제가 얻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했더니 상대편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하나 깨달았어요. 두 번째가 발을 씻긴다는 의미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영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정결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죄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자유해져요. 그렇다고 우리들의 모든 죄가 짓는 것들이 다 완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발을 씻듯이 씻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죄를 알게 모르게 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씻으라는 거예요. 발을 씻듯이 씻으라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를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지는데 괜찮겠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제 머리까지 다 감아달라고. 아주 적극적이에요. 몸 다 씻어달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가 다 이제 깨끗한데 발만 더러운 거야. 여기서 의미하고 싶은 건 발을 씻는 것은 영적인 정결 의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죄사함이 없는즉 구원이 어떨 것 같아요? 맞죠? 이 논리를 이게 신학적인 토대예요. 죄사함이 없는데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 안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를 씻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씻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뭐냐면 여기 먼저 오셔서 최소한 5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죄의 문제를 발을 씻듯이 씻어 놓으셔요. 저는 그러길 여러분에게 레코멘드합니다. 발을 씻기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저기에는 시간적인 의미도 들어가요. 그리고 강약과의 어떤 강도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한다는 그 의미 안에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죽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나던데.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걸요? 내 자녀가 당장 죽을 판이야. 아마
뛰어들걸요? 오늘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부모가 되고 내 자녀가 되는 거였어요. 제가 아버지가 있고 제 부모가 있고 제가 자식일 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제 자녀를 되고 비우려니까 좀 눈이 띄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실제적인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 애리가 3명이가 있는데 그 애들한테 뭐 큰 잘못한 거 있어요? 없죠? 우리 집사님도 우리 3명의 자녀들에게 큰 잘못한 거 있나요? 근데 얘네들한테 쩔쩔매잖아요. 얘가 뭐라고 하면 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도 둘이 있는데 뭐 하다가 아이 이러면은 우리가 져야 돼. 왜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우리 노력 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쩔쩔매요. 왜일까? 희한해요. 여러분 솔로일 때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솔로일 때 제 마음대로 당당하게 다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솔로일 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줘갖고 전 눈에다가 팍 스파크 일으켜갖고 이 배우자, 이 인간 아니면 난 못 살아 그러면서 결혼을 해버렸네. 그리고 애를 딱 낳았어. 근데 이 애한테 우리는 올인하는 거야 이제. 올인도 하잖아.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이걸로 바뀌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맨 처음에 아들 낳았을 때, 자기 자녀 낳았을 때 이 하나밖에 안 보이지 않았나요? 저는 걔밖에 안 보여요 그냥 세상에. 1순위가 무조건 글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조건 자식 편을 들어요. 제가 우리 오래전에 봤더니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기 자녀가 살인을 했어요. 아들이 저쪽 결혼하려고 했던 그 집에 장모하고 딸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 편을 들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부모 편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부모라고요, 부모. 여러분 심지어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선순위 바뀌면서 인생도 자녀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잖아요. 희생하고 계시잖아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 때문이야,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옆집에 있는 자녀를,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안 돼요. 그러면 그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유전자 한번 검사해 봐야 돼요. 그럴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기 자식이니까, 피가 달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행위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잖아요. 이제 우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자녀가 그 권세 갖고 그러는 거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막 그렇게 했던 것도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식 낳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이제.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로망까지도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한다고요. 하고 싶은 거 왜 없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많죠? 해보고 싶은 거. 그런데 상황이 안 되잖아 지금. 자녀가 우선으로 해줄 거, 가르칠 거 가르치고 보낼 거 보내야 되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줘요. 그게 근데 희한하게 다시 부모에게 오는 거 아세요? 그 사랑은 받았던 사랑이 자기 부모에게 와요. 이게 순기능입니다. 그게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각자에게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어떻게 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은 소리인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너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 마음 가운데 억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억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제가 굿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굿뉴스, 큰 굿뉴스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17절에. 여러분 나중에 이걸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읽지 않았는데 17절에 나와요. 거기서 복을 주시겠대요. 저는 이 복을 보상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자유를 주셔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머리 여기다가 꽂고 이러면서 그런 자유로운 영혼 말고요. 꽃 꼽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몰려와더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늘 소망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영혼, 그 자유한 나라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 인기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요즘 저 우쿨렐레 반에 하도 여자, 저 전부 여자예요. 예. 기타에서도 인기가 좋아요. 어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함춘호 교수가 와갖고 공연하는데 거기에 기타 치는 사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여기도 기타 잘 치는 목사님 소문하면서 소문나서요 지금. 만나자고 같이 연주하자고 막 지금 연락 오고 있어요. 사람들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가면 저는 제가 커피를 사거든요. 여러분 뭘 사세요? 그럼 인기가 좋아져요. 근데 맨날 얻어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위 떠들어요. 이건 철칙이에요.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창고에 빵꾸가 안 나는 선에서 쓰세요. 그러면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에게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보상으로 우리 각자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요. 문제는 항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문제야. 너무 늦어. 너무 늦게 지각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려서 문제지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줘요. 저는 요즘 퓨처 셀프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퓨처 셀프로 보고 있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지금 할 거예요. 이거요.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무조건 사세요. 여러분 책은 사서 읽어야지 이게 효과적이에요. 누가 주면 안 읽더라고요. 제가 겪어봤어요. 돈 주고 사면 아까워서라도 읽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읽을게. 여러분 인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이걸 읽고 꿈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꿀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이뤄내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고3 시절에 아주 아픈 추억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친구와 함께 우리 음악하는데 순수하게 끝까지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 제가 혼자 지키고 있어요. 왜요? 그 친구가 지금 지킬 수 없는 저 세상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근데도 저는 그 약속 끝까지 지켜요. 한결같이 그냥 순수한 음악으로 즐겨요. 어제 제가 그렇게 치지 못하지만 함춘호 교수가 막 연주하는 거 그거 보고 대리만족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찍었던 거 잘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소리가. 예. 문화생활 즐겼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의 가재미 눈이 문제예요. 이따 없이 그 연주하고 있으면 아내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제가 순수한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리고 듬뿍 받아보고 살았던 그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심장을 우리도 한번 이식받고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우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작은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간절히 소망이에요. 아멘. 아니,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요? 우리가 계속 외웠던 말씀이 뭐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이거 기억하시는 분? 요한일서 4장 19절. 예. 권사님 진짜 짱이시네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 받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태어났잖아요. 받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셔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God is love. God is love라고 두 절에서 반복해 나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할 것이라고 아니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피처처치가 요즘 눈을 뜨고 보니까 피처처치가 보여요. 우리 교회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의 피처처치가 우리들의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항상 행복하고 이제 기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겁니다. 아멘. 이제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눈이 함께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죠. 우리 함께 구호로 해봐요. 여기서 말하는 의리는 믿음의 의리입니다. 믿음의 의리. 세상의 의리보다. 자, 하나님 앞에 의리. 하나님 앞에 의리. 예. 성도들 간의 의리. 성도들 간의 의리. 그리고 여러분 가족끼리 의리. 가족끼리 의리. 가족끼리 의리. 제 아내가 요즘 어느 순간 나중에 의리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의리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들의 사랑 끝까지 가는 의리 있는 신앙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